자, 구약 속 예수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구약 속 예수 다 책 가지고 오셨죠? 네, 네. 한번 책 보여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구약 속 예수. 네, 지금 필리핀에서 줌으로 트리플 스쿨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필리핀의 사역자분들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아마 뭐 구약 속 예수가 굉장히 익숙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구약 속 예수라는 책을 처음 접하신 분들, 그리고 또 공동체에서 트리플 스쿨에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또 함께 하고, 또 그냥 구약 속 예수 어떤 이 책의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도 함께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있더라도 함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시점에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구약 속 예수 다 읽어보셨나요? 네.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겸연쩍은 웃음을, 네,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제 구약 속 예수가 사실 저희가, 트리플 스쿨에서는, 뭐, 이렇게 전면에 가르치는 도서라기보다는 참고 도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도서죠. 그래서 아마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은, 참고 도서로서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구약 속 예수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나 어떤 그런 원리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구약 속 예수는 복음 스쿨 과정에 트리플 스쿨의 복음 스쿨 과정에 들어있는 도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책을 보자면 책 표지를 한번 보자면 구약 속 예수, 이 제목이 주는 느낌이 어떤가요, 여러분? 구약 속 예수라는 제목이 주는 느낌, 어떤 감정을 여러분에게 좀 불러일으킬까요? 궁금함? 아니면 기대? 구약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라는 어떤 그런 기대? 아니면, 그렇지, 구약 속 예수 어떤 낯익은 느낌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텐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지요. 네, 신약에는 가득 차 있는데, 구약은 어떨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 제가 한번 PPT를 하나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세요? 네, 또 제가 네. 여러분에게 양질의 이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PPT를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줌으로 트리플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거는 줌으로 트리플. 줌으로 트리플. 이제 구약 속 예수를 딱 보시면 성경 가득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구약 속 예수 이렇게 지은이가 데이비드 머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구약 속 예수는 말 그대로 뭐냐면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몇 선택된 구절에만 게시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게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39권 전체에 예수님이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쵸?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여러분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심지어 복음서도 아직 기록돼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시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까요?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구약 성경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구약 성경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해라고 얘기할 때 맞지. 그럴 때 우리 이미지는 뭐가 떠올라요? 신약 성경이 떠오르죠. 신약 맞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 맞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뭐 했어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전했죠?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도 온통 예수님 얘기, 사도행전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한 얘기, 또 서신서에서도 끊임없이 교회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할 때 근거가 뭐예요? 예수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그것이지 않냐. 예수가 어떻게 했니? 예수가 뭐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했니?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서 인간으로 오셨지 않느냐. 그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의 근거에서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은 시작도 예수, 끝도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 부름으로 마무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얘기, 신약이 예수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그 예수 얘기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경을 무슨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이렇게 나타나요. 숨겨진 보물. 여러분 보물찾기 다 해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 이제 학교에서 보물찾기 할 때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그게 나한테는 안 보여. 다른 애들은 막 3개, 4개씩 막 찾는데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 나는 그렇게 찾고 싶은데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예수는 그 숨겨진 보물과 같아서요. 우리가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물 찾는 거를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너희들이 설마 발견할까요? 내가 꽁꽁 숨겨놨다? 아니요, 아니요. 너희들이 발견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진짜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준 게 너무 아까워서 내가 못 찾게 숨겨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물을 찾는 걸 너무 좋아하셔요. 찾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찾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신약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신약을 왜 주셨는가? 신약을 주셔서 이 신약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신약이라는 도구를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발견하는 걸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보물처럼 있기 때문에 숨겨진 보물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잘 못 찾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시작하는 글을 한번 보면 시작하는 글에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는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에 많이들 그 머릿말 뛰어넘고 시작하는 글, 이런 머릿말이나 시작하는 글들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데, 머릿말이나 시작하는 글을 읽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요점을 파악해야 돼요. 논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저자가 대부분은 어디에? 머릿말이나 이런 시작하는 글에 논지를 심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이 책을 썼는지
파악함으로써 이 시작하는 글을 읽으면서 파악함으로써 우리도 책을 읽을 때에 길을 잃지 않고 책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는 머릿말이나 시작하는 글을 좀 꼼꼼하게 먼저 읽으시는 것이 나머지의 이제 본문을 읽는 데에 어떤 길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14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한번 가보시면 1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이런 글이 나오죠. 네, 14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이시죠? 네. 뭐라고 나옵니까? 요즘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주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간편한 안내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네 뭐 이런 책 아시죠? 되게 유명하죠. 통큰 통독 뭐 이런 책 아시죠? 그렇죠? 유명해요. 그래서 이런 성경 통독과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책들이 한창 관심을 끌게 됐어요. 한국에. 네, 한국에 요 10년, 15년 근래에 한참 관심을 끌게 됐어요. 사실 그 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한국의 자기계발서가 한참 막 인기를 끌면서 기독교 서점에도 자기계발서 종류의 그런 책들이 사실 인기를 끌었었어요. 이 사회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러분 사회 흐름을 알다시피 그때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자기계발서가 막 한국에 인기를 끌 때 당시가 웰빙이 유행하던 당시예요. 네. 그래서 이 웰빙이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기를 개발하는 거, 막 이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24살 때, 25살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제 나이가 나오나요? 네. 네. 그때 당시 한 17년 전이니까 17년, 18년 요 전에, 요때 당시에 그 기독교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몇 주간 한 달 넘게 막 3달 막 이렇게 목록에 조엘 어스틴의 뭐예요? 잘 되는 나. 또 뭐죠? 제목이 잘 되는 나였나요? 그리고 뭐였죠? 긍정의 힘. 이런 게 베스트셀러 목록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자기 개발. 하지만 웰빙의 시대가 끝나고 막 무슨 시대가 왔어요? 힐링의 시대가 왔죠.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힐링이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맞지 않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누림이어야 되고 행복이어야 되는데 힐링.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 웰빙을 외쳤지만 사회는 더욱 빡빡해지고 사람의 마음은 더욱 공고해지고 결국 인간의 근원에 힐링이 필요한 상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계에도 다시 뭐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관심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대로 안 되겠다. 하고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자, 복음을 바라보자라는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게나 아니면 성경 통독 같은 이런 책들이 막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라는 그런 주제들이 부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주제가 무엇인가? 성경이 하나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통일성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구약 속 예수 같은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책의 목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지요. 이 책의 목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이 중요한 방법을 궁금해하는 평신도에게 건전한 원리와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저자의 목적이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거다. 대상이 평신도를 위한 거다. 네. 그리고 평신도가 어떻게 하기 위한 거다. 둘째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주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평신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한 셋째 줄을 가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반면 나는 이 책을 통해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평신도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친절하게도 저자가 10가지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방법을 잘 따라가다 보면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평신도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책이 주는 목적을. 자, 그럼 그 10가지 방법이 뭘까요? 네, 그거는 차례에 나와 있어요. 목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례 10가지 방법이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2부에 심령이 뜨거워지는 10가지 발견하면서 10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창조사역에서 예수님 발견하기부터 구약의 인물들, 구약 성경, 율법, 역사, 선지자, 예표, 언약, 잠언, 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0가지 방법이 뭔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엔 이런 예수, 출애굽기엔 이런 예수,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창세기에 예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라고 우리한테 딱딱딱 그냥 예시를 주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형태예요? 창조에선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라는 원리, 방법을 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약을 바라볼 땐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하는 그러한 원리를 주는 책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원리들을 좀 알려주면 되지. 원리는 2부에 나오고 차례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일부가 있어요. 일부가 나의 엠마오 여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뭘까요? 나의니까 이 나는 누굴까요? 저자겠죠. 네. 저자가 나의 엠마오 여정은 뭔가 그러니까 뭐냐면 저자가 이런 목록들을 통해서 이 저자 자신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깨우치는 과정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 자신이 걸어갔던 그 과정을 차례대로 가보다 보면 저자 자신이 이게 궁금했는데, 그거 나도 궁금했던 건데. 그리고 저자 자신이 답을 어디서 찾죠? 이렇게 목록을 보니까 누구한테 답을 찾아요? 예수,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러면서 예수님이 야, 구약에는 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 베드로가 구약에는 예수님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 라고 해서 예수,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분들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야 라고 알려줬다. 그것을 누구한테? 저자가 찾아가는 가운데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도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게 되는 거죠. 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에 대한 큰 통찰력을 안겨주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챕터 1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챕터 1으로 한번 가보면 챕터 1의 제목, 한번 여러분은 책이 있으시니까 책을 한번 펴보시면 챕터 1의 제목은 구약 성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예요. 구약 성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양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기도는 숨을 쉬는 거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듯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고 계속 관계를 맺는 거야. 근데 말씀은 뭐죠? 말씀은 먹는 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성경에서도 먹는 거. 말씀은 양식이라고. 나를 살찌우는 양식.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양식을 뭐에 의지하고 있죠? 뭐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에 의지를 하고 있어요. 이 영적 양식을 먹는 데에. 그래서 설교를 의지하고 있는데 설교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설교는 우리가 인생의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소속된 그런 공동체의 나의 목자로부터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어떻게 돼야 되죠? 일주일에 나의 삶에 투영이 되고 또 적용이 돼야 되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기초, 근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방식이에요. 반드시 주일 설교가 주일 예배가 인생의 중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그리고 그 예배 중에도 설교가 삶의 중심이 돼서 일주일 삶의 그 설교를 투영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일 설교가 일주일 동안 묵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일에 한번 듣기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설교 까먹고 그리고 나의 일상에 내가 살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나머지는 쫄쫄 굶어요. 그럼 뭐에 걸릴까요? 당연히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마저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그 양식을 편식하고 있다 이거.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먹으려면 골고루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뭐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 비타민 잘 들어가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알죠? 우리 한국인의 밥상. 김밥, 떡볶이, 거기다 또 뭐 먹어? 김밥, 떡볶이, 라면. 김밥, 떡볶이, 라면. 다 뭐야? 다 탄수화물이야. 김밥 탄수화물, 떡볶이 탄수화물, 라면 탄수화물. 다 탄수화물. 그러니까 편식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자가 20페이지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 나오기 전 20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다룬 설교와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다룬 설교가 1대 10의 비율로 나타났다. 즉 이 말이 뭐죠? 편식을 신약만 먹고 있는 거야. 신약만. 구약 성경은 많이 안 먹고 신약 성경만 먹고 있으니까 편식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이나 되는데 그 39권이나 되는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은 영적 양식을 어디서 먹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영적 양식을 어디서 드셨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적 양식을 구약 성경에서 드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영적 양식을 구약 성경에서 먹고 그들이 그걸 먹고 소화해서 무엇을 써낸 거죠?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써낸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신약 성경으로 엮어낸 거예요. 우리도 사도들과 함께 구약 성경을 골고루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교회는 어디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는 누굴 가리켜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고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구약과 신약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편중에서 어디만 신약 성경만 먹는 영양실조 상태에 걸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 구약 성경도 누구의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구약 성경을 잘 먹으려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꼭꼭 씹어서 잘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이렇게 영양실조가 편식하고 영양실조가 걸린 이유에 대해서 8가지 목록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뭐 목록은 우리가 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8가지 목록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저자가 주고 있어요. 자유주의, 무직, 부적절설, 발음이 좀 그랬네요. 제가 오타가 났네요. 부적절인데 부절적, 오타예요, 오타. 부적절성, 그릇된 본보기, 게으름, 그리스도 없는 설교, 공적 차원의 초점 맞춤 가르침. 다른 말은 다 뭐 이렇게 그렇다 싶은데 게으름이 눈에 딱 들어오지 않나요?
구약 성경이 있는데 내가 게으르지 않았나요? 게으름이 따오지 않나요? 네. 여기 보면 자유주의가 나오는데, 뭐, 물론 지금은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 좀 자유주의가 좀 흐려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계몽주의 이후에 19세기에 이 인간의 이성을 우위에 두는 그 모더니즘 시대의 영향, 과학주의, 그죠? 그런 모더니즘 시대의 영향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자유주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도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되는가 보자. 성경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보자라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막 성경을 막 이성으로 막 쪼개보자 뭐 이런 움직임은 아니었더라도 가다 보니까 어쨌든 성경보다 뭐가 우위에 있게 된 거예요? 이성이 우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죠? 성경의 초자연적 현상들 있죠. 초자연적 현상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걷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뭘로 해석한 거죠? 홍해가 갈라진다, 이걸 뭘로 해석한 거예요? 홍해가 원래 의미가 갈대밭이야. 그러니까 갈대밭을 그냥 건너고 나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초자연적 현상들을 어떤 부정하거나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이러한 어떤 인간이 환상을 본 것이다. 어떤 심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환각을 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뭐 중심으로 교훈이나 윤리적인 접근으로 그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이르렀죠.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심 교리들, 예를 들어 원죄, 인간이 뭐다? 그러니까 선악과, 뱀이 말했다,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뱀이 말했다. 과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어떠한 설화, 신화야,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인간의 원죄가 뭐가 됩니까? 인간이 실제로 사탄의 꼬임으로 실제로 뭐가 됐어요? 전적 타락을 하게 된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신화로 만들어 보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이 실제가 됩니까? 신화가 됩니까? 당연히 신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주 중심 교리들인 원죄라든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거, 처녀에게서 났다는 거, 그것도 우리 이성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그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뭐가 부인되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이 부인이 되고, 그럼 당연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가 부인이 되고, 속죄가 부인이 되면 부활이 부인이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아주 핵심 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자유주의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다? 성경은 교훈 얘기다. 예수님의 훌륭한 교훈 얘기다로 접근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만들어낸 이 모더니즘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과학 중심, 기술 중심,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세계 1차, 2차 대전을 딱 겪으면서,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켰더니 만들어낸 게 전쟁? 이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전쟁? 제국주의? 이렇게 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게 됐어요? 그런 과학보다는 뭐를 인간의 감정, 인간의 어떤 평등, 화해, 뭐 이런 것들을 접근하게 되는. 그래서 한 인간 하나를 중요하게 봐야지. 한 사람의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중요하게 봐야지. 각자 어떤 거대한 이야기가 인간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인생에서 각자가 소중하게, 각자의 진리가 소중하게 여김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러면서 역으로는 어떤 시대가 됐어요? 사실은 역으로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기독교를 반격하는 시대가 됐죠. 그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자유주의도 사실 함께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신전통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약화되고 또 신전통주의라는 그런 칼바르트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섞여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19세기의 영향을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있어서 어떻게 받고 있냐면, 구약이 사실,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의 이제 생각 속에 구약 신약보단 하위 개념이야. 신약은 뛰어난 도덕이 나오지만 도덕적으로 구약은 하위 개념에 있어. 이런 어떠한 이 생각들을 은근히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자체는 그냥 신약의 뭐야? 신약의 배경이야. 뒷받침이야. 그리고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지 나랑 관련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막 가게 되는 그러한 경향. 그리고 그런 자유주의 경향이 지금 에큐메니컬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화해, 평등, 해방 이런 주제가 성경의 중심 주제 아래에서 성경의 중심 아래에서 화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화해를 논하게 되면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동성애를 옹호해야 돼. 기독교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실제로 동성애 목사가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세상에 화해를 주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에 먹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게 되는 경향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또 그게 무지나 부적절성과도 이 연결이 되죠. 무지나 부적절성은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 역사 무대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유한하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해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자기 사색, 자기 추측으로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벽에 점을 하나 찍고 그 점을 막 쳐다보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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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막 이러고 외치고 있다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자신을 알려주신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얘기해도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사랑에 대한 언어가 몇 가지 막 그 책 있죠. 사랑의 언어 5가지 책 있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엄청 사랑해서 저를 된장찌개를 막 끓여줬어. 그런데 저는 사랑을 못 느껴요. 왜요? 저는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사랑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랑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거. 근데 저희 남편은 내가 시간을 같이 보내줘도 사랑을 못 느껴. 저희 남편은 제가 된장찌개를 실제로 끓여주고 뭔가 물건을 대령해주고, 막 빨래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사랑을 느껴. 그 사람은 섬김이 사랑의 언어고, 나는 퀄러리 타임이 사랑의 언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사랑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죠. 맨날 부부싸움 막 일어나죠. 네. 여기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듣는데 결혼하신 분은 막 그쵸? 막 자기 이해가 막 떠오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사랑이야 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시간 보내줬어요? 아니, 나한테 선물 줬어요? 뭘 해줬어요? 막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이야 라는 말로만 계시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다루는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저 책의 교리집을 만든 게 아니라 역사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루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신 것이 구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다루시는 역사로 봐.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다뤄주시겠구나. 그런 하나님이구나라를 역사를 통해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 유한한 한계를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우리에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실제 역사니까, 실제 역사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에서 2,000년 전, 그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의 문화, 그때의 언어, 그때의 역사적 배경이란 틀 안에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언어나 문화적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점으로 성경을 적용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때의 문화나 언어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무지의 문제들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세대주의 나오고 그릇된 본보기, 게으름,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설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또 공적 차원의 초점을 맞춘 가르침 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공적 차원의 초점을 맞춘 가르침,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구약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냥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이런 거야 라는 그런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신약에서 성육신하신 그런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 구약 성경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특별히 이 책은 뭐가 나옵니까? 스터디 퀘스천스가 나와서 이 책의 단원들이 끝날 때마다 한번 질문에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해 볼 수 있어요. 질문이 1과에서는 한 4개 정도의 질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구약 성경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단어들, 관련하여 생각나는 단어들이 뭔지, 그리고 이 책을 읽은 후 새로운 목록을 만들고 두 목록을 비교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선 여러분이 구약 성경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적어보고 나중에 이 책을 다 끝난 후에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 하면 떠오르는 걸 적어본 다음에 두 개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재밌겠죠? 네, 우리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구약 성경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따분하다, 제사, 또 뭐가 있을까요? 전쟁? 좀 나가면 성막 이런 거? 아니면 인물들? 많이들은 그냥 인물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대부분 예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인물들 중심의 설교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하면 아브라함, 다니엘, 이런 인물들, 모세, 이런 인물들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겠죠. 너무 충격적인 것은 어떤 사람은 모세가 구약 인물인지 신약 인물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네, 요즘 너무, 특별히 청소년층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심각해요.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 이유 중 당신에게 해당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자유주의 이런 거 생각했겠어요?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네, 그런 것보다 당신이 구약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 그래. 그래도 우리가 1년에 일독은 하자 이런 마음으로 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 나온 거 외에도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한번 적어 보시고
3번. 구원자에 관해 말할 때 그분의 인격적 이름인 예수와 공식 칭호인 그리스도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가? 만일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용한다면 당신의 영적 생활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뭐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뭐 우리가 구약에서 그냥 그리스도라는 직함 뭐 그것만 배운 사람한테 이런 3번이 해당되는 얘기겠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이런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예수가 더 익숙하겠죠. 그리스도보다는 예수가 더 익숙할 텐데 사실 이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이름으로 막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가 그리스도로 왜 오셨는지. 그렇죠.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더 깊이 알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은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비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저자는 일과에서 특별히 우리한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구약 성경을 공부하려는 비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약 성경의 어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내가 잘 몰라서 구약 성경 공부가 어려웠나 싶으면 그런 배경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들일 수가 있겠죠. 또, 구약 성경을 내가 평소에 가정 예배는 이렇게 할 때, 신약 성경을 이렇게 가정 예배 본문으로 많이 채택했었는데, 가정 예배 때 한번 구약 성경 본문을 채택을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또 노력을 들여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그런 책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고, 마틴 로이드 존스의 제가 그 책을 필리핀에 드보라쌤 방에 놓고 온 것 같아요. 필리핀에 제 책을 막 놓고 왔잖아요. 그 드보라쌤 방에 구약 속에서 찾은 복음? 마틴 로이드 존스의 제목이 그게 구약에서 찾은 복음일까? 구약 속에서 찾은 복음일까? 어쨌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구약 속에서 찾은 복음일까? 아마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또 구약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의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직접 설교하신 설교문들인데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설교한 그런 책들이 굉장히 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또 그런 책들을 읽고 그것을 또 여러분이 가정 예배나 제자 양육할 때나 그런 본문을 선택해서 묵상할 때 본문을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같이 묵상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1과까지 봤는데 저희가 이 줌으로 트리플을 같이 하면서 저는 최대한 사실은 이 내용을 좀 쉽게 가려고 해요. 이 영상을 또 많은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쉽게 가려고 하고, 또, 제가 책 하나하나를, 과 하나하나를 막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가이드식으로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이드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제가 주는, 레베카가 주는 인사이트를 얻기보다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갖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 여러분들의 감동 포인트, 여러분들의 적용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크게 테두리 안에 가이드를 나갈 거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제가 한 챕터 한 챕터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챕터들을 묶어서 그렇게 나가서 가고 또 이 줌으로 트리플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책들을 한번 섭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라가시면서 제가 그 주에 마쳤던 과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시간은 좀 쉬운 책들, 읽기 좋은 책들을 좀 선택하려고 해요. 너무 어려운 책들은 가이드를 줘도 사실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쉬운 책들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